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다시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오늘부터는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2면 정도가 되겠는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40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제가 마음에 이제 문득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기도에 꼭 오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두 분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금요기도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금요기도회로 좀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시고 와서 그래야 엎드려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힘과 또 지혜도 얻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시 문자를 보낸 것이 졸아도 좋으니까 오시라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갈등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졸아도 됩니다. 진짜로. 졸아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조셔도 되고 졸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졸고 또 기도하면서 쉬고
또 그러다가 깨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셔도 금요기도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룻기를 볼 때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사기의 그늘 아래에서 룻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글자, 한 절 이렇게 세심하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크고 넓게 읽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보는 이 룻기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그늘 아래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룻기, 그 다음 뭐죠?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면서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7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한 가정의 회복 또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룻기는 그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사무엘 상하까지 룻기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4장에 불과한 이 룻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조그마한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책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그런데 이 룻기를 둘러싸고 있는 앞에 있는 사사기와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사사기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21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다. 실제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 영적인 어두움이 사사기였다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냥 다윗의 왕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내리막길로, 사사기를 통해서 내리막길로 가다가 바닥을 치고 오르막길로 탁 올라가는 것이 사무엘 상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바뀌었느냐? 사실은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내리막으로 가다가 어떻게 오르막으로 바뀌었을까? 불순종하고 변질되고 공경에 처하고 침체에 빠지고 감소하고 쇠락하던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나라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다가 어떻게 다시 오르막으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강성하고 헌신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왜?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사기처럼 점점 더 내리막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오르막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대답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는 룻기가 그 대답인 것입니다. 룻기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룻기예요. 물론 이 룻기에서 비춰지는 이 빛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저 변두리에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저 변두리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저 이방 땅 모압에서 희미하게 시작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룻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어두운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다. 바로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들을 이끌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죠. 특별히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에 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시대를 거부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 작가들, 소설가, 시인들이 일제의 압박에 버티다가 절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붓을 꺾고 초야에 묻히는 것이죠.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사들의 이 시대, 너무나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지만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쉬운 결정이에요.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결정입니다.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사무엘 21장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던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이 한 지역 이름이죠.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것이 아니고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간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경기장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잘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1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엄청난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는 그냥 두려워하여가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더니 이제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뛰는 놈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더니 나는 놈이 있네요.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치면 더 센 놈을 만나게 됩니다.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이 사람을 벗어나면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돼요. 힘이 두려워하여. 그러나 우리는 버티고 버티다가 도망칠 때가 많지요. 우리는 도망칠 때가 많아요.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 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나오미가 중심 인물로 딱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는 나오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나오미를 엘리멜렉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엘리멜렉의 이 두 아들도 그의 두 아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녀의 두 아들입니다. 그녀의, 엘리멜렉의 두 아들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두 아들들로 이제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룻기 첫 부분에서 이 나오미라는 인물은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현실. 어떤 현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텅텅 비어진 시대, 그 시대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고향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현실이 사사시대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 마지막 부분 4장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누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할머니가 낳았습니까? 아니죠. 룻이 낳았어요. 룻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낳았다 그럽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손자인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이 법적인 차원에서 이 아기가 나오미의 이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하는 역할, 엘리멜렉의 상속자 나오미의 아들이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나오미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미의 회복된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졌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채워졌는가, 나오미에게 주목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흉년,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과부 나오미, 이렇게 텅텅 비어진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졌는가,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바닥을 치고 어떻게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길을 이 여인이 열어젖혔는가, 이것이 바로 룻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세 번째 인물인 룻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룻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바로 헤세드라는 게 나옵니다. 헤세드. 이 룻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이 룻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자입니다.
룻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연약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연약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도 나이 들어보세요. 안 연약한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여자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연약한 여자, 그것도 이방 땅의 여자, 이방인 여자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첫 부분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요. 기도하는 여자 한나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이 내리막길, 사사기의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에요. 한나예요. 이방 여자 룻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 한나, 기도하는 여자 한나입니다. 이 연약한 여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연약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백도 의지하고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지금도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룻, 한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또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십시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성도의 축복된 삶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연약한 사람이 됩시다. 룻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에요.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서 버텨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누구를 만납니까? 룻을 만난다고. 룻을. 베들레헴에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만난 게 아니라고요. 룻을. 모압 땅에서 룻을 만났다고요. 모압 땅에서.
내가 실수해서 갖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자리에서 룻을 만났다고요. 룻.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 결정한 그곳에서, 너 잘못 결정했으니까 너 인생 이제 끝까지 너는 망치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잘못 결정했지만, 내가 비록 불순종해서 그곳에 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곳, 그래서 원망과 후회가 가득 찬 지금 이 자리, 바로 그곳에서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인생이 100점짜리가 아니고, 내 인생이 실수투성이고 잘못했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으신다. 힘들어서 모압으로 도망을 쳤어요. 모압으로. 반칙이라니까요. 이거 50점이 50점, 이거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도 그곳에서 룻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 100점짜리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다 50점, 다 빵점,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룻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지우고 싶은 기억 아닙니까?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이 관로로 그냥 탁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이 기억, 상처 아니에요?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합니까? 형들이 또 나를 팔아서 10대 청소년의 그 몸과 10대 청소년의 그 감수성을 가지고 애국 노예가 되었어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원한이고 분노, 이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좋은 것을 선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내 마음의 상처,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사건, 그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우리 가정에 없으면 좋겠다. 그 사건은 우리 가정의 부끄러움이야.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의 인생도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평가가 이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최고의 온유 모세. 그러나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40세에 정의감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대단한 인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의감이 있어도 큰 소리 낼 수는 있지만 죽이진 않아요. 그죠? 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온유하게 되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양치기 세월들, 애굽의 왕자가 양치기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40년을 보낸 후에 모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최강대국의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바보가 되었어요. 바보. 이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뒷걸음질 치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이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인간이 됐어요. 이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보가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아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해도 되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어도, 그래서 나는 지금 모압 땅에 있고,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룻을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우고 싶은 상처와 사건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의 원래 이 제목, 이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원래 제목이 Finding God in the Marg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어디에서? 가장자리에서, 끄트머리에서, 변두리에서 하나님 발견하기. 이 책의 원제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룻기는 실수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막 순종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소망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오미와 같습니까? 우리 가정이 나오미와 같습니까?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것만 안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것만 안 했으면, 우리 가정이 나오미와 같습니까? 나오미와 같습니까? 내가 우리 자식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와 같습니까? 모압 땅에 있는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모압 땅에서도 룻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이렇게 제가 목회자니까 만나잖아요. 그 가정들 가운데서 제가 소망을 이렇게 발견하고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저 가정은 일어날 수 있다, 된다, 제가 꿈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 안 하던 분들이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꿈을 꿉니다. 된다. 저기는 일어난다. 저 가정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와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정에 여전히 상황이 힘들어. 그렇지만 그 자녀가, 그 손자, 손녀가 주님 앞에서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된다, 된다. 저 아이가 저 집안의 룻이고, 저 아이가 저 집안의 사무엘이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은 어렵고 막막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계신다면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룻입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이 룻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주님, 나 실패했지만, 주님, 나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여러분께 보내면서 제가 맨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압 땅에서도 너무나 후회되는 그 선택, 그 모압 땅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잘한 것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주님, 실패한 것 같은 제 삶 속에, 모압 땅과 같은 저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오미와 같고, 다 모압 땅과 같고, 미대한 40년 광야와 같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다윗과 같습니다. 조금 힘들고 괴로워서 뛰쳐나왔습니다. 조금 힘들고 괴로워서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마음은 황폐해져 있고, 신앙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시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 땅에서 룻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곳, 실수한 곳, 후회스러운 곳, 상처가 깊은 그 땅,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잘 살 수 있는 자신도 없고요,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멋지게 순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압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모압 땅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 다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사건들이, 그 실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일만, 그 결정만 안 했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우리 가정은 좀 더 화목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제 인생에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모압 땅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오도록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구체적으로,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리는 게 좋겠지요. 우리 구체적으로 그러나 진실하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우고 싶은 상처, 후회, 원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미련하게 결정했던 그 결정, 너무나 이렇게 경솔하게 했던 말들,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 일들, 정말 제 마음속에 원망과 상처, 아픔의 그 기억들이 우리 가정에, 주님,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너무 미안해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너무 미안합니다. 내 인생을 볼 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후회스러운 결정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원망과 후회와 분노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수와 나의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과 그 아버지여 흉터와 아픔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운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움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빛이시는 주님, 내가 도망가고 내 마음 문을 닫고 도망가도 나를 비추시고 나를 따라오셔서 모압 땅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이방 여자 루시아 이게 아니고요, 너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루시아, 너는 사무엘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마음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웠습니다.
아빠는 가진 게 없다. 우리 집안은 가난하다. 내놓을 것 없다. 그러나 아들아, 딸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집안은 달라질 거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것 없지만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의 인생을 위해, 너의 신앙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 네가 우리 집안의 루시고 사무엘이다.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시대의 어두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자녀 손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너는 너희 집안의 루시고 너는 너희 집안의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우리 집안의 루시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집안의 사무엘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 우리 집안이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되든 못되든 나는 살만하고 나는 평안하게 먹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고, 이 아이의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루스로 크지 못하고 기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교만함과 우리의 이 영적인 미련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면 엎드리게 되는 참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미련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미련함 가운데서도 모압 땅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루스로 바라보고 사무엘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루스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사무엘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루시고 이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들로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집안이 새로워지고 집안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나머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찬양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손일까?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는 이 손이 무슨 손일까?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아닐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답이 안 나와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내가 기도하는 손을 들었사오니 주님이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형편은 변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막막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들었사오니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천만입니다. 아버지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들들 어떡합니까? 이 딸들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손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손 주님께서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우리 교육부서
아주 중요한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성껏 다채롭게 공과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공과 세미나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총회 공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룻과 한나로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자라나게 하옵소서. 총회 공과와 내일 세미나와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룻과 한나처럼 자라나게 해주시고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룻과 한나처럼 막막한 가정 가운데 룻과 한나처럼 다니엘과 사무엘처럼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 공과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이 총회 공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룻과 한나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사무엘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꿀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매달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인 계산과 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충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을 만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석예술대학교는 안 믿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참 교수님들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백석학원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귀한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캠퍼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 백석학원을 축복하시려고 캠퍼스 복음화에 참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힘을 쏟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백석학원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캠퍼스 복음화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교목실과 또 하나님 많은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 허무한 인생,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배가 고픈 인생의 이 쓴맛들과 인생의 이 허무함 속에서 참으로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충만케 하고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여 그 열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모로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